네. 네. 요즘 가을 날씨 너무 좋죠? 네. 진짜 풍성한 가을이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고, 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들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삶에 동일하게 살아왔죠. 특별한 뭐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온 것이,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거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어.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고 이제 나로부터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걸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게 여겨지게 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이제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별 의미 없이 여겨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은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과거에는 이 땅에 속한 자였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내가 예비해 놓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방향, 이걸 이제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이라 부르심, 정체성, 또 우리가 그가 불러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 소명,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해왔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돈, 성공, 행복, 이게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였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분과 이게 뭔가 연결이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끌어갔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들, 또 우리 한국 문화라고 하는 그 환경들, 그리고 오늘날의 이즘의 시대가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규정하게 돼요. 여기에 새로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이해,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옛날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순환을 얘기를 하고요. 또 동양은 같은 경우 운명, 어떤 운명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나요? 역사를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역사,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원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잖아요. 자연도 아름답고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사람들 안에 그런 어떤 탄식과 간절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삶의 고통에서부터를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리라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역사와 종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세상, 이 세대를 이 세대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아래 놓여 있는 세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세대를 이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렇게 새로 열려지는 세대, 그것을 오는 세대라. 이걸 이제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러니까 두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약한 세대, 절망적이고 저주 아래 있는 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으시는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오심, 하늘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구원의 임하심,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대는 죄 아래 있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세대. 오는 세대는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떨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대에 속해 있고 이 세대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에베소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그때 너희는 이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세 잡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보면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이 원어에는 이 세대의 세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의 세상.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 세대에 속하여 이 세대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 속하여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미혹하고 불순종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했더니 이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서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들이 된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과거 인생이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인생 아니었나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 안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많은 고통, 진노가 있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늘 두렵고 삶의 문제로 가득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부자는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부자도 차이 없고 권력이 높은 자들 나은 것 같지만 그들도 역시 욕심을 따라 살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이 세대에 속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여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죄로 인하여 악한 세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진노 아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는 세대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저 먼 미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허물로 죽어있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죄로 인하여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거기서 살려내어 이제는 어디에? 이제는 하늘나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온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그래서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새 생명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미래적으로 주어질, 저 먼 미래에 주어질 그 미래의 사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를 진노가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는 세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바꿔놓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삶에서 새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져요. 이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래서 진노 아래 있었지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고 인생이 절망스러울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원은 뭐냐면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합당하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돼요. 평화는 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아들, 순종의 자녀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깨달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제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졌어요. 전에는 세상 것이 좋고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쫓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이전에 행하던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메타노이아,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메타노이아. 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돈 생각하고 날마다 내 삶의 문제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걱정거리만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인생이 제대로 되어줄 수 없어.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명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돈, 행복 이런 것들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 제일 큰 은혜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인생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이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시나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성공적인 인생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면 내가 자녀들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인생에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들이 병들면 나도 같이 힘들고, 아이들이 잘 되면 나도 같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이 행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뜻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에 내가 마음을 두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고 때때로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뭐예요? 좀 아이가 공부도 하고 좀 말들을 잘 들어가지고 그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뜻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뜻,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끌어가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땐 같이 싸워야 돼. 그렇게 그냥 살면 인생 제대로 될 수 없어. 나름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행복과 성공의 그 길들이 마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데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고 진노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인생의 공격을 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만났어요. 직장 동료와 이렇게 부딪혔어요.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도록,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자꾸 마음에 염려가 들고 욕심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맞아, 이것이 나를 주장해야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실천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실질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뜻한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서 뜻만 가지고 있으면 못 하겠어요. 그건 백일몽에 불구하지. 우리가 무엇을 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실행을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저 자신도 거듭거듭 생각하는 분이 실천력이 실천.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고 내가 말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이 일습관을 바꿔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 삶에 대해서 하나씩 내려놓아야 돼요. 말하는 거,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 남편에게 말하는 거, 아내에게 말하는 거,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걸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은 그냥 주일날 들은 말씀,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고 적용되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죠? 욕심의 욕심.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되잖아요. 돈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욕망을 날마다 절제하고 끊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 절제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소비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뭐 부모, 선생, 뭐 주변에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나는 내가 결정하고 살아갈 거야.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야지, 내가 원하는 거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매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다 자기 사랑이에요. 다 삶에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뭐 이러저렇게 뭔가를 베푸는 것도 조차도 다 자기 사랑이 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해가 되면 막 싸우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나의 사랑,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거 체험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힘써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 조금 더 잘하는 것, 거기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대에 속한 자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